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7시간 동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또 모든 시간이 일단 기환 목사님께서 강단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익한 시간을 채우고 가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책 읽을 때마다 가끔 왜 이렇게 써 있지? 이게 무슨 뜻이 왜 이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깊이 생각하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왜 이렇게 쓰여있지? 좀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참 열심히셨어요. 제 아버님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님의 강조가 뭐냐면 보혈, 보배로운 피, 복음. 그래서 이 창조의 복음, 보혈의 피, 보혈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우리가 좋아 그러면 좋은 게 아니래. 좋지. 약간 턱을 돌려야 된대요. 이건 왜냐면 이렇게 돌리는 건 체험 있는 거고 머리 끄덕거리는 건 그건 아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 아는 정도면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 참 답답하다고 말이야. 거기만 끄덕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떨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답답하다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거기만 끄덕거리냐고. 우리 이제 평안도 분이신데, 응? 그 살아계시면 턱이 돌리지 않네? 이러고 하면서 좋으시지 말이야. 어떻게 좋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나보면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좋은 하나님이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죠? 말라기 4장 6절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책, 구약이라는 큰 책을 끝나는 부분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당황했어요. 저는 이게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만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지금 1장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1장을 8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올해 다 로마서를 한번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끝날까 못 끝날까 걱정이 돼요 지금. 왜냐면 어떨 때는 한 줄만 가지고도 막 주시는 말씀이 심오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올해 내로 한번 로마서를 다 52주를 만들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은 했는데 이 어떨 때는 딱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것도 턱을 돌릴 만큼 좋은 하나님인데 아니 저주로 칠까 하느라 뭐 이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러시지? 분명히 좋은 하나님은 맞는데 왜 저주로 칠까 하느라 그러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내야 되지. 그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칠까 하느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저주로 칠까 하느라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주로 칠까 하는 하나님 좋아요? 예? 좋아요. 왜 좋은지 들어봐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거나 떠들면 너 시끄러! 장난치지 마! 너 혼날래! 이래요. 근데 한 선생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 장난치든 뭐 떠들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시끄러워! 떠들지 마! 너 맞는다! 너 혼날래! 이런 시간은 떠들어.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는 선생님은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읽다가 너 읽어봐. 발음이 틀렸어. 그 발음 푸가 아니야. 푸하지 마. 푸해 이렇게.
그러면 애또 하면 발음이 잘못돼서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또 너 해석해봐. 해석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해석이야. 설명해 주다가 누가 장난치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쑥 돌다가 뒤에 가서 팍 쳐.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때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 분명히 그날은 임하는데 어느 때 임할지 어디에 환령이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의 심판은 임할 것은 알아. 그런데 어디에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2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애들이 다 긴장돼가지고 눈을 돌려도 뭐 어떡하다 우리 때는 이제 연필 돌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 얼떨결에 습관적으로 돌려도 쓰고 하다가 팍 치는 거예요. 왜 때려? 그러면 너 아까 인마 신경 쓰여 인마. 그러면서 지나가. 그런데 예고하는 선생님 너 혼난다. 이거는 그냥 치면 되는데 너 떠들지 마. 이 얘기는 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너 맞을래? 이런 얘기는 선생님 손이 아파. 그래도 때리기 싫으니까 너 그럼 혼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오늘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이유는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모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국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확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위에 또 폭탄까지 준비해 놨고 그래도 젊은 애가 성질 부리고 에이씨 눌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저기 신기천 쪽으로 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니 그거 못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치고 싶은데 근데 왜 치고 싶으냐? 하나님이 이유는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자식이 마음을 몰라주면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혼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려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거나 한국 사회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정말 기쁠까? 속상할까? 지금 오늘 주일만 하더라도요. 이 주일날 이 인천 신기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신기촌 요 교회 말고요. 요 동네 신기라고 그러죠? 이 동네죠? 신기촌이라니까 이 동네가. 그럼 신기촌 이 지역이 신기촌인데 이쪽 전체를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장로님이시죠? 앞에 명찰 달고 계시는 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낮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8명은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예배가 뭔지 하는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게 누구냐면 탕자거든요. 여긴 장자고 그것도 탕자 둘째가 어디 가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차남들은 동생은 지금 저렇게 살고 있고 형들은 이렇게 앉아만 있고 그게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아버지 마음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8명 동생은 놔두고 혼자 예배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잃어버려 갔어요. 잠깐 8시간인데 그 사이에 제 간장이 녹는 줄 알았어요. 8시간 만에 찾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치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이 알게 됐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찾아오지 못해도요. 형이 동생이 도망갔는데 그것도 8명이 도망갔는데 형하고 큰 누나가 한 명씩 남동생 4명, 여동생 4명 도망가 버렸는데 이걸 찾겠다고 밤 10시까지 돌아다녀주면 못 찾아도요. 아버지 마음이 고마워요. 흐뭇해요. 그런데
그냥 뭐 찾으러 갈 생각 안 하고 매일 앉아가지고 자기 일이 바쁘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속상, 아유 저걸 아유 저걸 아유 저걸 그냥 치워버려 혼내버려, 이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아버지가 신나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전도가 중요하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면 아 그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전도의 마음이 많은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저는 목회를 강원도에서 한번 해보고 부산 가서 한번 해보고 전라도 익산 가서 해보고 지금 이제 인천에서 4군데서 목회를 해보는 중인데, 참 가는 데마다 아 이게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옮겨보고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첫 목회를 할 때 제가 강원도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저는 강원도에서 부산 가서 익산 가서 지금 인천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꽉 찬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은혜예요. 가면은 그냥 금방 예배당이 차. 그래서 시골 교회 갔는데도 4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에 10월 6개월 만에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당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꽉 차는 거야. 놀랄 건 없는 게 13평이었어요. 어쨌든 뭐 웃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배 꽉 찼다는 거야. 꽉 찼어요. 13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여기 예배당 새로 졌다면서요. 졌는데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요번은 언덕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래쪽에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어디에 오게 되냐면 양지마을에 오게 됐어요. 왜 그랬냐? 양지마을은 제가 가서 전도한 사람이 많았고 음지마을은 오래된 교인이었는데 참 교회 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말하면서도 양지마을 새로운 교인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 짓자고 그러는데 오래된 교회는 짓자고 헌금은 안 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양지마을에 교인 한 분이 자기 땅 바로 밑에다가 기존 교회 있는 밑에다가 200평을 내놓게 되니까 여기다 지으라고. 그래서 양지 바른 것이고 교회 붙어 있고 200평 내놓는 바람에 거기에 짓게 됐는데, 이쪽에 있던 중직 2분이요 신경질 내더니 우린 따로 짓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헌금 모은 걸 재정부장이었는데 싹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전도사 1년 딱 처음 목회한 지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뭐 너무 신나고 뭐 제 자신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까 그 헌금 좀 가져가는 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더라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 거냐, 가져가라고, 따로 지으라고, 우린 따로 짓겠다.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못 짓고는 헌금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싹 지어버리니까 결국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돈이니까 가지고 오는 그 사이에 이 2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못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게 했어요. 못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게 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가 되더라고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랬더니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안 나왔어요. 2명을 잘라내고 지니까 순식간에 예배당이 졌는데, 그래서 봉헌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저에게 막 축하하는 거야. 김전도사 예배당 짓는다고 했었어. 김전도사 예배당 짓느라 했었어. 사실 애를 썼죠. 그때 예배당 짓는 거 애썼지만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준 얘기가 뭐냐면 언제나 목회자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다 와서 나한테 김전도사 예배당 짓는다고 했었어.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애쓴 거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고생한 걸. 왜냐면 진짜 고생했거든요. 정말 예배당 예쁘게 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생했다는 거. 그럴수록 사람들이 우리 김전도사는 겸손하기까지 했네 이러면서 칭찬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고생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문을 잠그고 사택에 가서 저녁에 딱 저녁 먹으려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목회를 확 바꾸는 사건을 주신 게 뭐냐면, 예배당을 누가 졌나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 신기천 교회 누가 졌죠?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당 하나님이 안 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중심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장로님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예배당 지으면서 전혀 고생 안 하셨어요? 약간은 하셨죠. 약간.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런 마음이. 그죠? 전혀 없으세요? 난 많았어요. 이만큼 욕까지 찼어요. 말이 안 나와 그랬지. 막 여기 간질간질했고 여기서 맴돌았어요. 내가 고생했다고. 그게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게 묻는 줄 알고 예배당을 누가 졌냐.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그 예배당 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것도 아니야. 이 예배당은 장로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요. 이 예배당 누가 졌는지. 건축업자가 졌대요. 건축업자가. 그거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졌대 이 건물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우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언제 건물 지으라 그랬니? 건물 채우라고 그랬지. 제가 그날 확 깨졌어요. 예배당 짓고 너무 행복해할 때 예배당 짓는 게 행복하면 안 돼. 채우는 게 행복해야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짓는데 막 애를 쓰다가 짓고 맥이 빠져버려요. 사실 제가 맥이 빠졌어요.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왜 짓는 걸 꿈꾸냐. 게다가 짓기 위해서 장애된 사람 2명을 잘라내버리고 그건 아니지. 너는 예배당 많이 지을 텐데 그때마다 사람들 막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견딜 수 없이 다시 예배당 가서 문을 열고 강당 가서 엎드려서 밤새 회개하면서 나는 사람 자르면서 건물만 져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라. 한 사람. 여러분 신기천 교회가 잘 지은 거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져서 좋답니다. 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우 이런 교회를 졌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면 뭐 인천만 와도 대단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교회 하면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직도 큰 교회를 안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 큰 교회나 작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일 한 명 들어오는 영혼, 오늘 들어오는 그 영혼, 이 건물을 보는 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면 이건 건물도 아닙니다. 모래같이. 뭐 이 교회보다 몇십 배 큰 교회? 뭐 제 친구 목사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소나목자 교회라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는요 600억 들였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아무도 안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럴 때 보면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600억 그래도 아무도 지금 안 놀란 교회. 근데 이제 돈을 좀 들였다는 얘기지 뭐 이 교회가. 그래도 600억 들은 교회를 가봐도 좀 커 보이지만 위에 하늘에서 보면요 별로 아니에요. 만리장성 수만 명을 죽인 거 거짓말 누가 했어 뭐 달나라서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만리장성도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건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영혼을 기뻐합니다. 그걸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시면서 너 건물 짓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영혼을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때 너를 쓴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실 때 제가 자양을 얻고 저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냐? 이걸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영혼이 소중한 데 가서 목회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러면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면 한 명도 소중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들어와도. 그래서 어디가 제일 힘들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목회가.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준 얘기가 부산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이 힘드냐? 그럼 부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부산 아는 분에게 물어봤죠.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잘 몰라도 제일 큰 교회 앞에서 하면 힘들 거래요. 그럼 부산에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면 쉽진 않을 거라고, 어려울 거래. 그래가지고 내려간 게, 그럼 부산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가 수용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럼 그 앞에 가서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 간 게 거길 간 거예요. 수용로 교회 건너편에 가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잘 몰랐던 거야. 만약에 지금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물어보면 제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불국사 앞이에요. 큰 게 앞은 힘들질 않아. 큰 절 앞이 힘들지. 이 목사님들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큰 교회 앞이 힘들지 않아요. 부스러기만 주워도 교회가 좀 돼요. 신기해요. 그런데 어디가 힘드냐면 통도사, 불국사 바로 앞에서 하면 거기는 다 뭐만 있냐면은 불교용품만 팔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내게 얘기해 준 분들이 다 뭐냐, 부산에 가면은 큰 교회 앞에 가서 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그죠? 살아 계시죠, 장로님? 정말 믿으세요? 그럼 뭘 보면, 장로님, 뭘 보면 살아 계신 것 같으세요?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 전도하는 건데, 이거 봐라, 살아 있잖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요,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권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때 깜짝 놀래.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어제까지는 진짜 살아계신 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어제까지 말한 거니까 가짜야, 오늘이 진짜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대. 아니 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또?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뭐 지난주에 우리 남편 병원에 실려간 거 아시죠? 연락 받았지. 어떻게 됐냐? 아무 이상 없어요. 살아계시네. 그게 아니고요. 왜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오는데 병원비를 계산해 봤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사실 지난 2달 동안 11조를 띄워 먹었는데요, 병원비 계산해 보니까 딱 2달치 11조더래. 살아계시네. 아이고 참. 11조 2달치 띄워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병원비를 딱 계산했더니 11조? 무슨 살아계신 게 그렇게 살아계세요? 또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회장이 한 명이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참 신기하대.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대. 주일 어기고,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우리는요 11조 띄워먹으면 병원에 실려가고요,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지고요, 그러면 니나 믿어라, 우리는 아무 이상도 없다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살아계시는 거. 제가 가끔 설명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번은 부평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웬 아저씨가, 요즘 택시가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세워놓고 나와서 서 있는데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길래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증거 좀 대봐요, 살아계신다면. 정말 목사한테 증거를 대라고? 확 대버려. 이런 방법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을 받아서 번제단을 태워버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받아서 아저씨 택시를 태워버리면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지 안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또 있어도 택시를 태우는 건 아니죠. 이런 방식이 있죠. 뭐 모세가 고라의 자식이 온의 자식이 나단이 와서 대적할 때 예시 그럴 때 땅이 갈라져서 묻혔던 것처럼 예시 그랬더니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아저씨 택시가 묻혀버리면 그냥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 대신 제가 한 얘기를 해준 게 아저씨 제가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예? 지구가 도는 거 아냐고. 아시죠? 지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구가 도는 거 알죠? 가끔 권사님들이 어지럽다 그럴 때 그러면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지구가 돌아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 지구가 돌아서 그래요. 이게 좀 일로 이렇게 도는 중인데 그때는 딱 엎드리셔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부터 돌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돌았어요. 선생님 그때 지구가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엄청난 돌덩어리예요. 제가 올해도 일본에 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계속 잡혀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그 비행기 1100km로 달리는 비행기도 1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 할 때는 20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큰 지구 덩어리가 기름을 떼는 것도 아닌데 돌잖아요. 그런데 팽이 하나도요. 우리 정월 대보름날 치면은 이제 내일 그죠? 팽이도 치고 이렇게 할 때 치다가 나도 멈춘다고. 그죠? 근데 이게 지구는 돌덩어리가 계속 돌잖아. 그게 왜 계속 돌겠냐고 돌리지. 그리고 이게 돌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지. 아시죠? 태양줄 돌잖아요. 이게 뭐냐면 권사님들이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요. 그때 이게 뭐냐면 돌면서 돌아서 이러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정월 보름날 지불놀이를 하잖아요. 내일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것도 끈이 떨어지면 날아가요. 정확히 돌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끈이 없는데도 정확히 돌아와. 태양줄을 돌아요. 그것도 달을 달고 가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누가 돌리지. 그게 우연이냐고. 누가 돌리지. 그게 누군지 아냐. 대답을 안 하길래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시동 걸고 가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시는 게 내가 확실한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별만 봐도요. 오늘도 제가 설교에 녹화되어 있는데 그래요. 나는 제일 취미가 뭐냐면 다른 취미는 없고 천체만환경 아주 별을 보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들 보고 저녁 때 이렇게 하다가 야 인수야 너가 돈 좀 벌면 아빠 선물 하나 해줄래?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 천체만환경 좀 좋은 거 하나 바꿔줄래? 그랬더니 누나가 돈 너무 많이 벌잖아요. 야 아들로 믿을 게 없다. 장가도 안 가는 데 없이 이렇게 나오니 이거 참. 우리는 이 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여. 살아계심을 느껴요. 신비해. 뭐 그런 것만 아니야. 살아계시는 건 언제나 알 수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때문에 제가 어딜 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자. 뭐 수영롭게 앞으로 겁날 거 뭐 있냐.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딱 가서 수영롭게 쉽게 말하면 신기천개 길 건너편 저기 창고 2층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800만 원에 41만 원 월세 내는데 가가지고 하는데 아래는 계란 창고. 계란 창고가 뭐냐면 계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계란이 꽉 차 있다는 건 뭐냐면 계란 냄새가 언제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란 냄새가 뭐냐면 이 냄새가 사시사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면 냄새가 나서 잊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건물을 어쨌든 싸니까 41만 원이면 되니까 한 달에 그 건물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막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제 목회 2년 동안 사람이 오질 않는데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41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를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이 부목사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공부하러 나갈까 이게 포기하고 나갈까 하는데, 진짜 자존심 속에서 이걸 포기하고 다 첫 번째 한 게 실패했다는 얘기로 끝나고 싶진 않아서 강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뭐냐면 속상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게 수용도께는 미어 터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린 사람이 없어요. 저게 미어 터지고 6천 명 출석할 텐데 6천 명이 출석이 됐거든요. 6천 명이 출석한다 그래도 안 놀래는 여러분 교회는 조만간 모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혀 600억 그래도 안 놀래고 6천 명 출석 그래도 안 놀래고, 그러니까 촌에 있는 교회 치고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데 촌에 있다고 하는 교회 치고는 이게 배짱이 보통 넘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아니죠. 6천이 뭔지는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어떤 데는 뭔지 몰라서 촌에서 사는 게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천 명이 뭔지 몰라. 근데 여기는 6천 명 넘잖아, 그죠? 동네, 그죠?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했어요. 6천 명이 출석하는 게 앞에서 개척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금식하면서 이거 결단을 내야 되겠다. 하든지 말든지 무슨 답을 받아야지. 그런 10여일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제 목회를 확 바꾸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밤이었는데 제 아내가 와서 불을 켜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집에도 안 가고 강대상에서 지내면서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이불 깔고 지내면서 뭐 이불 깔아도 누가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인들이 뭐 없으니까 그냥 깔고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 지쳐서 기도들 안 나올 때였어요. 그냥 깔고 있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던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광안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광안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나 그러시는 거였어요. 장로님, 신기촌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원하시겠죠.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예배당을 4번 지으셨어요. 그 교회는 마지막에 지은 게 어디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원에 가면 은혜와 진리교회라고요. 큰 교회에서 거기 건축위원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4번 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참 이게 안 놀라는 게 놀래겠네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놀래게 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그런데 참 촌의 교회 치고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배당 우리 한 번 져봤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4번 짓는데 건축위원장까지 하면요,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예배당 질 때는 뭐 우리 땐 그랬다고요. 아버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작게 가고 이게 기본인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는 3층 건물을 하나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세 받고 살게 해주시지만 정말 헌신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17분인데 정말 헌신적이에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큰 돈은 드는 건데도 몇몇 분이 와서 목사님 그냥 일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 책임질게요.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게 장로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가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압니다. 저는 장로님 아들이고 장로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흥되는지 압니다. 우리 찬양대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죠? 그럼요.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듣기로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건국 이후로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건국 이후로 제일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냥 정말 잘하셨어요. 그럴 때 요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채우지 말고 찬양대 이쪽에 예를 들면 명성교 이런 데 보세요. 찬양대가 여기 반을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저쪽 아래층 가서 TV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냥 찬양대가 이만큼 앉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아래층에 방 구석구석에 TV 보고 있어라 이렇게. 그게 뭐 지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100명, 200명의 찬양대 신나죠. 그런 걸 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이냐고 저에게 묻잖아요. 너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냐?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죠. 목사님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금식을 잊어버렸어요. 배고픈 걸 갑자기 저게 물어보시니까 정신이 나간 심정으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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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진 방에 혼자. 어쩌면 정신 나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신 게 왜 근데 너가 원하면서 소원 갖고 앉아있니?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교회가 소원 갖고 앉아있는 교회가 있었니?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 신기청 교회가 소원 갖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때 광안교회를 향해서 광안교회가 나는 차고 넘치길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게 거진 앉아만 가지고 남의 교회만 보고 지나가는 교회만 보고 많네 그러고 또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철조망을 칠까? 이런 마음. 지나만 가는 게 속상해서. 그러니까 있는 교인만 바라보고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교인끼리만 바라보고 어우 저기는 뭐 왜 저기에만 가는 거야. 그리고는 잃어버린 자식은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 목표를 확 바꾸게 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소원 갖고 앉아만 있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월세만 생각하고 앉아있냐. 난 너가 소원 갖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명 갖는 목회자, 한 명이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채우는 목회자가 되기 원한다. 그때 제가 몰랐구나. 한 명이 오는 걸 반기는 목사가 될 게 아니라 한 명을 채우는 교회를 만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몰랐지. 잊어버린 건 알았다가 잊어버리는 건 그건 몰랐어요. 내가요. 오면은 반길 생각한 거예요. 아니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죄송하다고 또 부끄러웠어요. 왜?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짜증나고요.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누구 내게 막 미어 터지게 해주고 막 이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는 소원 갖고 앉아있지 않을게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인들을 소원 갖는 교회 만들자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저를요. 확 치고 싶었는데 참아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내 목회를 끝날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신기청 교회는요 소원 갖는 교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뭘 몰라서 소원을 가졌다 합시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소원 갖고 있지 마세요. 사명 감당해야죠. 쉽게 얘기해봐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자식이 원할까 안 원할까요? 걔는 원해요. 부모는 원해요. 누가 더 원하죠? 부모가 더 원하죠. 부모가 더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원하면서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야, 불 끄고 좀 자라. 불 끄고 좀 자라. 이 정도가 돼야 돼. 컴퓨터 끄라 이런 거 말고 컴퓨터 좀 끄라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걔한테 물어봐. 공부 잘하고 싶니? 잘하고 싶대. 그런데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그게 뭘 잘하고 싶은 거야. 진짜로 잘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엄마가 야 이제 책 좀 그만 보고 좀 박 좀 보고 와라. 눈이 나빠지지 않니? 오늘 신기점교는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냐면요. 아 이제는 좀 적당히 해라. 아 이제는 조금 쉬어라.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제가 오늘 저녁 먹을 때도 잠깐 아내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은 약간 공부를 조금 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 공부를 하게 된 게 말을 잘 들어. 형제가 부모님 말을.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잘해요. 아유 공부해야지. 예. 그리고 앉아 있으면 돼. 시키는 대로. 근데 그걸 못 앉아 있어. 그건 누구 말을 듣냐면 밖에서 부르는 친구의 영혼에 들리는 음성. 오라 오라 들판으로 오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목사님도 끊임없이 그 말씀할 겁니다. 전도하자고. 하나님 집중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사명이구나. 그때 제가 사명 감당할게요. 사명 감당할게요. 그리고 막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절대로 소원 갖고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에 세 번째 바뀌는 사건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 채우는 걸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넌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몇 명 정도 하면 좋겠니? 너희 교회는 몇 명 정도 교인 되면 좋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우리 이쪽에 장로님 대답하지 마세요. 입으로요. 마음으로 한번 거기다가 펜 가지고 계신데 한번 쓰긴 해보세요. 우리 신기청 교회가 몇 명 되면 좋을까? 장로님 생각이야. 우리 교회 정도 이런 예배는 몇 명 정도 되면 좋을겠다. 한번 좀 써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사실 저에게 묻길래 저는 솔직한 심정은 10,000명 정도였어요. 대답하고 싶었어요. 10,000명.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는 사실 감리교 목사인데 왜 감리교 목사가 됐냐면 우리 때는 신학대학이 정기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요. 다 후기야. 뭐 장신 총신할 것 없이 다 후기였어요. 왜냐하면 명문대에 떨어진 사람들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 그래서 신학교는 그런 거야. 좀 저한테 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왜 떨어졌지? 주의 뜻인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신학이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우리 때 그냥 후기로 한 거예요. 후기로. 예비고사 치는 시대들은. 그래서 장신 총신 뭐 다 후기야. 근데 유독 우리 학교만 감신인데 저는 사실 순복음 쪽인데 아버님이 순복음 장로님인데 우리가 감신 그러니까 전기를 가야 되는 학교에 무조건. 그래서 그냥 원서를 전기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가 있지 전기? 그래서 감신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순복음이다 보니까 제일 존경스러운 게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도 그 기도 할 때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조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조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조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조 목사님 사진을 한번 구해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유리를 덮어놓고 앉을 때마다 한 3분 동안 붙잡고 하나님 조 목사님을 담게 하시고 이렇게 한참 기도했더니 머리가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빠지길래 사진을 치워버리고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머리를 잡고 한참 기도하니까 이렇게 숨숨해져가지고 내가 이거 담고 이렇게 원하냐고 부흥 담게 해달라. 사실 제가 그만큼 욕심은 있었어요.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10,000명 그러고 싶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수용도가 6,000명인데 내가 10,000명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간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1,000명 그러자니 1,000명 하기는
정말 솔직하게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야. 그거로 끝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딱 썼어요. 일단 200.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200 갔다가 200 되면 분명히 1단을 했으니까 2단계로 가가지고 400 되면 3단계에서 800, 그리고 800 되면 4단계 1600, 5단계 3200, 6단계 6400 뭐 이렇게 나가면 7단계만 10,000명이 넘는 거야. 일단 200, 일단 200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게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은 10,000명이 아니라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장로님 몇 명 쓴지 모르지만 그건 장로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 신기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일날, 또 신기촌이 아니에요. 이게 주안이지. 주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래. 우리 정도는 뭐냐면 여기서 뭐 예배 몇 명 드리고 이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결국은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요거 하나, 요 정도 수준. 그때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서 내가 몇 명의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다 부산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그때 착각한 게 뭐냐면 부산 사람 다 보내준다는 줄 알고 우리 교회로. 예전 그때 이제 금식이 한 10일 정도 됐을 때니까 막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할 때니까 막 그냥 다 받을게요. 뭐 부산 사람 다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하고 새벽에 아내가 불을 켜길래 새벽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시간 됐으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보,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래. 나가서 전해야 된대. 당신하고 나하고 사명 감당 하나님이 부산 사람 다 보내준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충청도 여자예요. 충청도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알았슈,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얘기 하느냐, 알았슈,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인데 제 아내가 알았슈, 해봐요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이제 금식을 끊고 동치미 국물 조금 먹고 수영롭게 육교 앞에 가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래야 되잖아요. 전도지 한 100장 들고 나갔는데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왜 지금 왔냐 기다렸다 막 이러면서 막 싹싹싹싹 받아가는 거다 막 챙겨 막 낚아채가지고 막 가는데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400명이 한 장밖에 없냐고 막 이러면서 묵찌빠 해가지고 서로 막 전도지를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일절 없어요. 부산은요 참 힘든 게 뭐냐면 전도지를 주면은 여러분 인천에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일단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강원도 촌 사람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해보고 부산 가서 해보고 전라도 가서 해보고 경기도 가서 해보면서 제일 쉬운 데가 경기도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쉬운지. 예를 들면은요 부산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교회에 힘이 있다. 남의 힘이 쓸데없이 쳐다보는 정확히 말을 하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발음한 거 보고 쓸데없이 쳐발동네 더러 살치고다 이씨는 게 이러고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나왔네. 뭐 쓸데없는 이런 걸 줘가지고 더러운 것들 씹으려면 길가에 도로 살 수가 있나? 이런 얘기예요. 인천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줘도 안 받든지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지. 찢어가지고 버리면서 동네가 도로 살 수가 없대. 자기가 찢어버려놓고. 당황스러운 거야.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다.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는데 찢어버리고 가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 근데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니야. 그 다음날 나가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가물에 콩도 그렇게 안 나요.
가물에 콩도 많이 납니다, 가보면. 그런데 전도는 가물에 콩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콩밭에 불태워서 살아나는 콩이에요. 그게 전도야. 가뭄에 콩 나는 게 아니고요. 콩밭에 불태워서 남은 콩 주워내라고, 살아남은 콩. 그 정도로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안 놀래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참 여러분 안 놀래는 분들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이렇게 앉기 시작하는데 꽉 차 있더라고. 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또 차더라고, 두 번이. 또 더 드리는 거예요, 세 번. 차더라고. 나중에는요, 주일날 예배를 8번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놀래준 분. 분홍색. 네. 제일 잘 놀래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놀래게 할 때 반응을 보여주는 건 너무 감탄이 되는 거고, 안 놀래면 내가 놀래고. 내가 약간 고민되는 게 3일 해야 되는데 놀라겠네 내가, 이런 거예요. 8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8번. 그 8번이 뭐냐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날이 되면. 대신 그게 뭐냐? 8번을 2년 동안 드리니까요, 제가 병이 들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못하게 되는 게 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시계에서 회복이 됐어요. 목사님도 한번 8번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8번 드려보고 한 1년 정도 하고 하와이 가서 한 6개월 쉬고 오시면 딱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6번 드리면 돼요. 제가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지금 7번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서 7번. 그래서 저녁 간단히 먹고 지금 오는 게 딱 7시 도착한 거예요. 1시간도 안 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번 예배 드리는 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막 이 예배당에서 3번 드리고 4번 드리고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피곤하지만 목사님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와서 예배 드리고. 8번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다음 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극장에 가보면 들어온 입구하고 나간 입구 다르게 만들잖아요. 예배당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다 빠진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계단 올라오고. 그리고 8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죽진 않게 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쓰러지고 쉬어라. 맛봤지? 신나지? 그러고 나서 체력 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체력을 갖추면서 부흥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 여기서 지금 예배당 좋은 걸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짓는 건 하래요.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자꾸 더 짓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짓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또 그거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나중에 들어온 분들이 헌금 안 한 걸 집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이제 8,900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8,900명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늦게 들어오는 교인들은요, 재정적인 수준이 달라. 그분들이 늦게 와서 쌓인 게 많아.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뭐 할 때 우리도 지금 와가지고 계속 뭐 사요, 건물들을, 주변 건물을. 그래서 지금 6개 동이에요 벌써 우리 교회가. 동숭이. 안 놀래는 여러분이 놀랄 뿐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 1교회간, 2교회간, 3교회간, 4교회간, 5교회간 이렇게 6동을 이제 계속. 그럼 땅을 지금 제가 와서 1,000몇 평을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촌보다는 부평이 비쌀걸요, 땅이? 1,700만 원이니까 한 평당. 그거를 1,000평을 하나님이 사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다음 사람들이 앞에 건물 사게 만들고 터 살게 만들고 그냥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나 짓게 만들고, 이건 또 교육관으로 쓰고 그쪽이 본당, 이렇게 해오는 게, 익산 가서도 3,600평 사게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관만 2,500석이에요. 고마워요.
교육감만 그게 하나님 하시더라고.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 짓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요. 다음 사람이 또 땅을 사고 그 사람이 짓고 그 다음에 또 더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다른 땅을 사고 짓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전도지, 사명이지. 그거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번째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 딱 갔는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노예라고 하는 모임처럼 우리 지방이었는데 꼭 가면 어느 저 2년 선배인데 나만 딱 만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작은교회 목사? 내가 작은교회 목사야. 그분 인사가 김 목사 이러면 되거나 광안교회 목사 이러면 될 텐데 작은교회 목사 고생 많이 하지? 그래. 그분은 큰 교회예요. 70명이 모이거든요. 웃겨. 자기는 70명 모인다고 날 보고 작은 교회래. 참 세상에. 내가 참 그 기분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작은 교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또 우리 아버님이 저는 신앙이 5대째예요. 우리 아기 6대째고요. 우리 집은 신앙이 쭉 믿음의 가문이 있는 집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신앙에 좀 내놓으라 할 게 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때 한 명이 내가 목사 되고 우리는 한 대 한 명만 목사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장로하면 되는 거고 제가 5대째 목사 하나가 나오는 거면 사방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솔직히 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또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헌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헌금 쓴 분이 있고 기도 제목을 빈칸 낸 분이 있는데 이거 빈칸 내지 마세요. 얼마 하든지 간에요.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쓰는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헌금은 제가 우리 어릴 때는 아버님이 헌금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6 식구예요. 아버님, 어머님, 4남매. 그러면 이걸 흰실로 묶어요. 이렇게 흰실로 묶어서 시간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11번 하는 거니까 11번 예배를 드렸죠. 부흥회가 그렇거든요.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6개를 봉투를 준비해놔요. 그리고 뭐 하냐면 물어봐. 상현이는 제목이 뭐야? 불러줘. 그러면 아버님이 쓰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안 읽지만 그 당시 다 이름 제목까지 읽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흰실을 풀어가지고 김장로님 이렇게 해서 제목 뭐 이렇게 하다가 저 제목은 뭐냐면 나는 항상 기도가 신학 갈 때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그 과목을 하지만 대학원에서 두 과목을 가르치는데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의 꿈은 부흥사예요. 왜냐하면 순복음 쪽에서 최고는 부흥사야.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신학교 교수가 최고고 근데 아버님이 볼 때 신학교 교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부흥사는 실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는 부흥사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님 알았어요. 써드릴게요. 그리고는 강사가 있는데 뭐냐면 김상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참나 내가 그 천년을 모르고 아버님 무슨 알았다고 내가 썼다고 내가 신학 알았다고 내가 썼다고 왜 알아들었대 무슨 말인지 난 내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대. 그런데 그거는 너 기도 생각이고 나는 내 기도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쓰시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보셨지만 부흥회인가요 이번에가요? 부흥회군요. 근데 나는 사실 부흥회가 안 되는 게 이게 부흥사는요 목소리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흥사가 되려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믿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저처럼 뭐 양양양양양양양 이런 말투 가지고는 부흥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이 말투 가지고는 절대로 부흥사가 안 됩니다. 차에서 목소리가 일단 굵어야 되고 톤이 이렇게 양양양 하다 보면 다 졸기 쉬워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서 처음부터 기도 안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 인생이 제가 기도한 것도 하는데 학교에 와서 가르치게 해주시는데
더 이름이 된 거는 부흥회 한다는 사람으로 이름이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저 어디 부흥회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일본에 4월 달에, 5월 달에 미국, 그다음에 7월 달에 유럽, 그다음에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그것도 전 세계로 썼거든 우리 아버지가.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제목을 안 바꾸고 신명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매일 헌금 드려서 매일 헌금 드리고 이러냐. 그러면서 기도 안 받고 왜? 근데 그렇게 돼. 이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뭐 부흥회든 주일이든 간에 헌금할 때는 정말 원하면 그 제목을 계속 같이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구나 얘가. 그때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부흥되는 큰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근데 선배가 작은 교회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오면 짜증나가지고 난 하나님 작은 교회 싫어요. 난 큰 교회 할래요. 난 큰 교회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너는 큰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럼 난 평생 작은 교회냐고 그랬더니 작은 교회도 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중간교회냐? 그러니까 중간교회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교회를 알려주시는데 그런 교회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번 우리 선배를 딱 만났는데 작은 교회 목사? 그러길래 형 우리 교회 안 작어? 그랬더니 뭐 커? 그러길래 아니요. 뭔데? 커 가요. 형 날 만나면 커가는 교회 목사 이렇게 좀 얘기해줘. 여러분 신기천 교회는 큰 교회요 작은 교회예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교회가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커가는 교회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3.2kg 태어났어요. 요만한 게. 그 아내가 열심히 먹이고 어떨 땐 따라다니면서 이거 좀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키도 크고 살도 좀 쪄가지고 얼마 전에 좀 살이 좀 쪘다고 생각되는지 좀 빼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빼더라고요. 그래서 20kg 뺐어요. 그래서 90kg가 남았어요. 90kg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좋아요. 보기가 참 좋아요. 뭐 유도도 유단자고 검도도 하고 요즘 또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뭐 공부는 이제 일본학을 아주 어려운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몸집이 참 좋죠. 이게 배에 딱 보면은 왕자가 있어요. 왕은 아니고 이제 왕에 가까워지는 이게 왕자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자식을 보면 커가는 걸 보면요 너무 기뻐요. 부모는. 그러니까 이 신기천 교회가 계속 커간다고 할 때는 누가 기쁘냐면 어떨 때는 목사님도 힘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커가다 보면요 장로님들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로님들도 오늘 사실 오후에 장로님들과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다 왔는데 아침 7시에는 나와야 되고요. 지금까지 있어야 돼요. 집에 못 가요. 예배 드릴 때까지. 5번, 6번이잖아요. 예배가 주일날. 그러니 계속 들어오는 교인들을 맞이하고 나가는 교인들 봐야 되고 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기 교구 사람들을 담당 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키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또 뭐 신방할 땐 신방. 오늘도 보니까 저녁 6시에 유재승 장로님하고 이경복 장로님하고 박종욱 장로님 빠졌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이경복 장로님, 유재승 장로님은 파주를 갔대. 파주에 가냐고 누구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주일날 간 거예요. 이게 막 바쁘죠. 한두 번 예배 들으면 좀 편해요. 근데 6번 주일날 예배 들으면 난 예배 5번, 저녁 6번 드리면요 하루 종일 가서 그때 어디 쉴 수 있는 방도 없어. 방이 있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 뭘 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낮에는 또 전도하러 주일날
장로님끼리 또 길에 다 내줘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면, 자, 이 주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 일이나 평일날 바라볼 때 신기천 교회가 좋다, 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집에 들어왔다가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우리 집안에서는 형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광산촌에서 두부공장, 방앗간 콩나물공장, 기름공장 4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살만했어요. 우리는 대한중석이라고, 그 많은 분은 알아요. 대한중석그룹은. 거기서 두부공장, 방앗간 콩나물, 기름공장 했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인데, 이게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니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형님 한 분이 그냥 돌아다니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들, 아유,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일하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그 말 들은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또 그 말 때문에 형님이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가,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잘 갔어요. 그 다음부터 방학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성적표를 보고 좀 성적이 아니다 싶으면 애정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아낌없이 주면서, 부모가 지금 고생하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러면 되냐고, 이게 막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화끈하게 이렇게 막 여기다가다 주고 가슴에다가다 주고 배에다가도 막 주면서 네가 이러면 되겠냐, 지금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있냐, 왜 그런지 아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다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무릎에다가 애정을 담아가지고 아낌없이 막 퍼주면서 그 애정이 올 때마다 굉장히 화끈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딱 가게 되면 집에 와서 또 동생들 붙잡고 이렇게 받은 것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하기는 힘들고 더해가지고 아낌없이 주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어떨 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주면서도 이렇게 해오는 바람에 형제들이 그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뜨거운 애정을 주고받음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느 날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동생을 때리면은 왜 때리냐고, 동생을 그러면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뭐냐, 성적, 네 성적이 좀 이러냐? 그럼 나가시면서 죽여라.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음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 죽으면 아픔을 모르는데 죽이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애정을 막 퍼부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 때 되면은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받아보면 자식들의 성적도 바라보면 받아가는 우리도 기쁘지만 받아온 그 성적표를 바라보면 어머님의 마음이 인생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요, 속이 확 썩었다가도 그 성적표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그냥 화초로 바뀐다고요. 남편 때문에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창문 바라보면서 죽어버려 그랬다가 성적표 보는 순간에 갑자기 꽃이 확 피면서 화원이 개발되면서 이걸 가지고 꽃 갖다 팔아버리면 장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막 전도하면서 왜 하냐면, 죄송해요, 8,975명에서 작년 말에요. 지금 이제 그럼 9,000명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도 피곤합니다.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그렇지 아무리 6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떨 때는요, 아 이제는 나가는 건 그만할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며칠 그게 들었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그냥 하자. 그리고 가끔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애정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아낌없이 퍼부어주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렇게 찍어도 주고 막 안 되면 이렇게 무릎으로 까주면서도, 이번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그냥 톡수가리를 돌려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신기천교 성도들이 그냥
그 대신 제일 좋은 거는 돌로 치기 전에 알아듣고 그렇게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기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가 새로 지은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왜냐하면 시계가 새 시계죠. 저거 굉장히 빠르네요. 빨리 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낡으면 시계도 천천히 가는데 막 시계가 정신없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20 몇 분이 지났네요. 요즘에 또 길게 하면 또 되게 길어.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이제 짧게 30분을 넘기면 안 돼요. 1시간 반을 요즘은요. 근데 제가 길게 한 게 아니고 시계가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서론. 내일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할 텐데 죄송한 얘기 하나 좀 드리면 사실 오늘 저녁은 안 와도 돼요. 오늘 저녁은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꼭 와야 돼요. 내일부터. 오늘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오늘 안 온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일은 꼭 와야 된다. 새벽부터. 그리고 모레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오늘은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서론이기 때문에 온 건 후회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안 온 분들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가자마자 오늘 저녁 늦게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은 안 와도 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내일은 새벽부터 꼭 와야 된다. 그리고 모레는 반드시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에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전도 집회 해달라고 그러면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이번에도 그 썼나요? 전도? 다행이네요. 저렇게 전도 얘기를 안 써가지고. 왜 그러냐면 전도 집회 이렇게 말해놓으면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길거리 전도하러 가게 될까봐 아예 안 와. 은혜 받을까봐. 모르게 얼떨결에 앉아서 은혜 받게 되면 자기도 띠뛰고 나가서 막 예수 천당하게 될까봐 겁나가지고 아예 안 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전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힘들게 생각해요. 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내일 말씀을 나눌게요. 교회마다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기 주안만 하더라도 일단 신기촌을 제한 두지 말고요. 신기촌이지만 주안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 영혼을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실 뭐 부평서도 와보니까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 올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전공인데 제가 목사님들 3월 4일도 이제 목사님들 110분 모셔다가 훈련을 시켜드리는데 교회는 제일 오기 편안한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10분에서 15분 사이예요. 그 교회는 뭐 부담 없이 오고 싶어요. 부담 없이 오는 교회는 이렇게 10분에서 15분 되면 목사님도 잘 안 올 수 있고 간섭도 덜 받고 이런 교회. 그래서 어느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 10분에서 15분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기촌이란 지역에 매무르지 말고 주안 전체의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 성도면 성도, 부평.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인천, 부천 이렇게 기도해요. 인천, 부천 어디든지 주님 가라 명하시면 나는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죄에 빠진 사람에게 가리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인천, 부천 어디든지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천수 15분이 안 걸리니까, 인천 15분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다 믿는 세상 될 때까지 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만 나누고 싶은데, 장로님 여기 이제 주안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100개, 2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다 비슷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잘 알려드릴까요? 안 하는 사람이요. 이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고 안 하면 못해요. 공부를 누가 못하죠?
안 하면 못하죠. 그럼 누가 잘하죠? 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다 한다고 해. 근데 누가 잘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열심히. 여러분, 이 교회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 번은 제가 익산에서 밤에 전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남자들 훈련시킬 때는 밤에, 여자들은 낮에, 청년들은 새벽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핑계가 많아, 바쁘다고. 그러면 밥 먹고 나와라. 그래서 밤에 나와서 캄캄하지만 뒤에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쪽엔 중년 부부가 이렇게 오길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들이 오는데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딱 줬더니 이분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갈릴리 교회 다닙니다. 예, 갈릴리 교회? 참 좋은 교회네요. 왜? 신기천도 아니고 갈릴리에 있으니까 거기는. 참 좋은 교회네요. 근데 몰랐어요, 어느 교회인지. 사실 뭐 여러분이 주 안에 교회 다 알지 못하거든요. 좋은 교회네요. 예, 이름만 듣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동춘 목사입니다. 이동춘 목사님이라면 그분이실 텐데 방송국 국장 하시다가 CBS 나오셔가지고 개척하셔가지고 김치 공장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기숙사 만들어서 애들 재워주고 그 교회죠? 그러니까 맞다고 들어보냐? 그럼요. 요즘 소문 났는데 아이들 사이에 막 그냥 이동춘 목사를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얘기 들었어요. 좋은 교회시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동춘 목사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교회가 김치를 왜 만드냐. 전도지나 만들지. 그랬다가는 그냥 멱살 잡히고 사모님한테 긁힐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귀한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목사들끼리 이름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얼굴은 못 봤어도. 그래서 이제 정말 귀한 분 뵙게 됐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날 보고 딱 말을 까. 자네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그러길래 제가 익산 영생교에서 나왔습니다. 영생교회 이제 막 부흥한다고 소문 났던데 이야 정말 열심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되는구나. 근데 자네 직분이 뭐야? 그래. 자네 직분이 뭐냐? 역시 몰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이상하네. 열심히 하면 뭐해?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알 수 없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파트 맡고 있어? 그래서 담임 파트 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분 이번에 무슨 총회장이 되셨더라고요. 무슨 교단인지 모르지만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가끔 저를 누가 소개할 때 그래요. 또 만나다가 이분이 자기를 전도한 목사라고. 그럼 내가 하긴 했는데 이미 믿고 있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신기증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다 오셔요. 애들도 어떤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오셔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잘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으면 최소한 제가 겪어보니까 7번까지는 좀 힘들어도 5번 정도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5번 정도는. 이런 교회에서 5번이라는 건 뭐냐면 3번 정도는 차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정도는 첫 번째하고 끝부분 5번째는 좀 조금씩 예배 드려도 한 절반 정도. 여기서는 200~300명씩, 일부 5번은 200~300명씩. 그 다음에 2, 3, 4번은 그래도 뭐 한 600명, 800명, 900명 요 선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지은 맛이 나죠. 쉽게 말하면 식당을 크게 해줬으면 손님이 꼭 차야지. 한 번 정도는 하루에 점심이라도 꽉 차야죠. 그 저녁에는 어느 정도. 이게 뭐하러 줬냐고. 여기 예배당을 뭐하러 줘요 이 예배당을. 그냥 이 정도 모이려면 적당히 우리끼리 모일 만한 공간만 만들어 놓고 장로님 뭐하러 헌금을 애써가지고 이걸 줬냐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 최소한 5번 정도 주일은
그렇다고 평일까지만 모일 수는 없는 거니까 교회가. 그 많은 돈 지은 예배당이 주일은 저녁까지는 그래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쭉 움직이면서 예배당이 그냥 주일만이라도 예배가 하루 종일 찬양이 울려나오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고백이 되고 영광 받은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 이거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당을 계속 지어봐서 알아요. 안 채우려면 지을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예배당 짓는 게요. 몇 년 걸린지 모르지만 제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딱 왜냐면 전구 하나도 안 나갔거든 지금. 전구도 보니까 흐른 게 없어. 다 새 거지. 느낌이 확 와요 벌써. 냄새도 나는데 뭐 나무가 아직도 다 안 빠진 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피땀 흘리는 게 느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뼈에.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시키려고 이 교회를 짓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채우게 하려고 지은 거죠. 그것도 저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빈칸 놔둘 수가 없어. 강단에 저쪽 끝에 붙어 있으면 되지 뭐. 이걸 뭐하러 남겨도 나중에. 그래서 요 정도만 가지고 강단에도 다 하면은 그냥 쭉 채우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일 때는 여기가 접는 의자, 플러스 의자를 300을 갖다 놔요. 쫙쫙 챙기면 거 나갈 때 쫙쫙쫙 폈다가 쭉 들어갔다가 쫙 갈 때 쭉쭉 챙겨서 20개씩 양쪽 줄로 쫙쫙 이어놓아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80명이 더 앉아. 그때 우리는 피곤해요 솔직하게. 뭐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행복한 거라고. 그때 오늘 얘기한 그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덜 피곤하면 우리는 쉬울 때는 하나님이 아유 저걸 그냥 예배당만 짓고 끝나는 걸 쳐버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당 짓고 힘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짓고 나서 왜 그러냐면 짓는 데만 신경 쓰는 거야. 채우는 건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신기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막 볼 때마다 주일날 너무 신나. 그래서 최소한 주안적에서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볼 때 이렇게 초점이 계속 저녁까지 계속 초점 갈 때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되네. 지금도 되네.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딱 포기를 하는 거야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7번 정도 들으면 돼요. 근데 다른 교회가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자극이 되면서 다른 교회가 없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냥 주일날 부흥이 될 때요 그랬던 거라고요. 한 교회가 부흥되질 때 옆에 교회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교단의 옆에 교회가 아유 이렇게 신기죠. 배가 아파 되는 게. 그러면서 옆에가 뛴다고. 같이 뛰고.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이 뛰고. 쉽게 말하면요 신기청 교회보다 훨씬 좀 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같은 노예 내에. 그분이 큰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올라오면 못 견뎌. 목사들은 특별히 밀리는 걸. 그래서 막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같이 커지면서 가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걸 성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한 형제가 좋은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형이 동생을 보내서 나중에 다 커보면 지금 서로 짐이 안 돼. 형제끼리 만나면 성적이 서로 힘이 된다고요. 그리고 날 때렸던 형 내가 돌려주고 싶진 않아. 고맙지. 왜냐면 또 내가 돌려주면 나도 돌림 받아야 되니까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기청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기쁘게 하는 교회에 시발점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대신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요. 믿어지면 가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기쁘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 채우면 기뻐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잘 지어놓고 비워놔봐요. 얼마나 속상해서 하나님이요. 그 대신 제가 기도하고 이런 각자 기도하시다 가는데
믿어지면 가세요. 믿어지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결단되면 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책임은 하나님 지실 거고 마음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교회가 3번, 4번, 5번 예배 드릴 때 그냥 계속 드릴 때까지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할게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5시에 뱃나서 좀 더 전도 얘기를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나누고 6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부탁하는 거 이왕 여러분 예배당 잘 쳤는데 제가 알아요. 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 알아요. 예배당 이거 채우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은 일단 옵니다. 얘기하면. 그리고 와보면 그냥 좋아요. 교회는. 여러분 와보면 알잖아요. 와보고 난다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를 부르신 이유를 느끼겠어요. 새 성전을 만들어 놓고 새 성전 이게 써 있는데 완공을 했는데 뭐 완공이 뭐 중요해요? 식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쫙 만들어 놓고 비운 식당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아니지. 여기가 막 차고 넘치고 3번 드리고 4번 드리고 5번 드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지어준 보람이 나는 그래서 또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이야. 좀 더 넓히고 주차장도 막 넓혀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뒷땅 한 블록을 다 사버렸어. 1000평을 170억이에요 그게요. 앞에 또 은행 건물도 사버리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좀 이 신기촌 교회가 그래서 지역마다 있어야 돼요. 불을 붙이는 교회들이.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시면 좀 깊이 기도하세요. 대신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되면 좀 나가세요. 뭐 금방 결단되면 일찍 나가도 돼. 그러나 결단되면 나가시라고요. 짝부터 결단되면 나가라. 결단되면 그 시간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쁘게 해야 돼. 그럼 한 2, 3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마음에 안 생기면 조금 더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졌으면은 채워야지. 나중에 할 때는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탄절 예배는 이게 뭐 전체를 채워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래. 성구영신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뭐 로비는 뭐지? 뭐 소예배실까지 꽉 채워놓고 뭐 복도까지 다 채워도 접는 자 꽉 채우고 애들 다 올라오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속상해. 왜? 아직도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린 그 시간에 길에 문화의 거리에는 막 술 취한 인간들이 차고 넘치니까 그게 속상해서 이게 예배당 짓는 건 신경 안 써요 지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 여러분 좀 마음 좀 압시다. 하나님 마음. 집 짓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확 채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한번 좀 속을 확 풀어드리는. 지금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한국교회를 때 바라보면서요. 그때 이 교회가. 그래도 신기촌을 좀 바라볼 때 신기촌 교회가 그냥 바라보면 그래도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이 교회들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좋은 성전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하시는 채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가 채우게 하옵소서. 내가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